할렐루야 젊은이 여러분, 수련의 다섯째 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의 유익을 느끼셨나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곧 있으면 이 수련의 기간이 끝나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은 그 일상, 여러분의 그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그 반복적인 일상이 이제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일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 봅시다. 고고!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삶 속에 참 자유가 있길 매일 똑같아 여겨지는 너의 삶에 찾아오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날아올라 be fly.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서 우리가 많이 봤죠.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물론이고 중풍병자를 비롯한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인간의 어떠한 위대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미친 듯이 날뛰던 바다와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과 기적을 보았고 그런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조금은 낯선 예수님의 모습,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 약해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 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감정의 폭을 약간 극대화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고통이었고 더불어 고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걸로 보아 심리적인 고통도 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으시다? 고통을 느끼신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또 두려움은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이 죄를 알게 되는, 그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멀어져야 한다는 그 그리스도의 사명의 무게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한 것은 유대인들의 불신이나 제자들의 부인,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육신의 죽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 버려짐의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본문 35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기도문을 자세히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은 예수님이 구했던 그 간구는 이 잔을 치워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구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잔을 치워달라는, 그 때를 옮겨달라는 이 요청,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그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 차례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그리고 또 자신의 간구를 점점점 내려놓습니다.
쥐고 있었던 자신의 손을 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대립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쥐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힘들을 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쥐고 있는 힘을 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깨달은 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자신의 상황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은 기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약함을 가진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상황이 우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주장함으로 낙원이 광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겟세마네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구원을 앞둔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두렵고 떨릴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있으니 나의 뜻, 나의 주장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닌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바라봅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사람의 위로도 아닌, 사람의 만족도 아닌, 사람의 어떠한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의 5째 날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은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살아갑시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확신하여서 나의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